할렐루야. 안전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멘이라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오늘은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저는 공부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는데, 어렸을 때 좀 더 책을 많이 읽어 두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되게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자녀들에게 지금 책을 많이 읽어두면 너희들에게 평생 도움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런 사실이 알 길이 없는 저희 자녀들은 그냥 아빠의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래서 귀찮다는 듯이 알았다고 해요. 알았어. 이응. 이응이 뭔지 아시죠? 웅 이겁니다. 네. 지금이 아니면 읽기가 쉽지 않다고 말을 해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아마 자녀를 둔 앞선 세대의 성도님들은 이미 저와 같은 상황을 다 지나셨을 것입니다. 아니, 현재와 저와 같은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 앞으로 겪어야 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녀들에 대해 우리 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다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네, 너무 힘듭니다. 담임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하시는지 네, 힘듭니다. 네. 저희 막내가 4살 때까지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무척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위안의 말을 했죠. 걱정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말을 하겠지요. 라고 이제 말은 했지만, 그러나 저는 이 아이가 계속 말을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 엄청 걱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내 좀 다른 또래보다 늦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제잘거려서 시끄러울 지경입니다. 네, 집에 가면 항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녀가 제대로 잘 자라주지 않을 때 걱정을 합니다. 또 어떤 문제들로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학업 문제, 취업 문제,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결혼 문제, 또 출산 문제 등등으로 우리 부모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때 자녀들이 학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취업이 안 되고, 또 40대가 되도록 결혼할 생각은 없고, 또 40의 늦은 나이에도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해 우리 부모님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한낮처럼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며 불며 부르짖고 계십니다. 전도서 기자도 우리의 삶은 각각 때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에 이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때가 있다는 것은 범사가 각기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에 다양한 예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연속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서 기자는 14쌍으로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줘요. 그럼 이 때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인생의 주권자는 인간이 아니라 누구의 주권에 있다고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누구여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떠하겠습니까? 안전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보장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질서와 기한이 있습니다. 즉 성도로서 항상 인생의 질서에 순응해야 하고 모든 일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때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때를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나요? 조정할 수 있나요? 다시 과거를 끄집어 돌려서 다시 갈 수 있나요? 타임머신을 타고 갈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때라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의 주관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작동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모습 속에서 그분은 참 인간이신 이런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의 신성은 없어진 것은 아니죠.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순종해야 함을 알았고 순종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 역시도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는 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는 언제 임하시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때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의 상속자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임해야 합니까? 때가 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차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때의 관점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생기기 전 우리의 상태와 이 새로운 신분으로서 우리가 얻은 권한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때가 이르기 전에는 종과 다름이 없는 존재예요. 둘째는 우리는 때가 차야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셋째는 때가 이른 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 어렸을 동안에는 무엇과 다름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과 다름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정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한 때까지 무엇 아래 있다고 얘기합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후견인과 청지기라는 이 표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서 어렸을 동안에 누가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동안은 후견인과 청지기와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때가 차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속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속량해 주신 거예요.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그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누구의 마음 가운데 보내셨어요? 갈라디아 성도들, 바로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성도는 더 이상 무엇이 아니라고요? 종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이고 그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때의 관점으로 우리가 때가 이르기 전 어떤 자였는지,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또 때가 참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게 되었는지, 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때가 이르기 전까지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엔 종과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정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는 어디 아래 있었습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견인과 청지기는 어떤 의미이죠? 이 둘은 모두 율법을 가르치는 상징적인 표현을 말합니다. 후견인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트로푸스라는 단어인데요, 가정교사 혹은 보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청지기라는 헬라어 단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주인의 뜻을 받들어 주인의 재산과 노예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였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단어의 비유는 바로 이 어린 상속자가 후견인과 청지기 보호와 관리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유산 상속자의 비유를 들어 이야기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 속한 삶이 바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상속자는 그가 실제 모든 것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종과 마찬가지로 어려서 유업을 이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즉 율법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린 때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요소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초등학문에 의해 지배를 받아 종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세상의 초등학문. 어쩌면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이란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또 이방인의 천체 숭배, 그리고 우상 숭배, 그 밖에 기독교 신앙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의식과 사상을 포함하는 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어쩌면 전보는 행위조차도 이 초등학문에 속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렸을 동안은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아직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린 상속자의 비유가 그리스도인이며 성도인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린 상속자가 후견인과 청지기의 보호와 관리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들, 바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자유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요구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직 이 때가 찬 의미를 얘기를 안 해서 얘기하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막 여기서 입이 근질근질 거리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야 우리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지 않은 때에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세상 초등학문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정서를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또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부모들을 위해서 그렇게 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놓여 있는 존재라고요.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기 전까지는 종노릇 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표현했죠. 에베소서에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고 표현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의 아들로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아래 있는 것입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는 것이고 세상 초등학문에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바로 우리라고요. 네. 따라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가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종노릇하는 존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유업을 이을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변화의 때가 됨을 인정하고 겸손히 살아가기로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무엇이 차야 한다고요? 때가 차야 합니다. 때가 차기 전까지는 아무런 자격도 얻지 못합니다. 그냥 여전히 종의 신분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때가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야 한다고 했습니다. 때가 오기 전까지는 아직 어려서 아버지의 뒤를 이을 후계자,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격이나 인품,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나 명철, 그리고 다른 이들을 다스릴 만한 재주나 능력이 아직 부족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았습니다. 만약 저희 막내 아들 건이가 이제 고작 10살 아이밖에 안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인 제가 엄청 부자예요. 요즘으로 따지자면 세계 제일의 부자 누구죠? 빌 게이츠? 네, 빌 게이츠 수도 있고요. 윤현부 전도사님이 제1의 부자가 그 아마존의 창업자 조셉 베조스라고 했습니다. 이 조셉 베조스가 바로 저예요. 저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건강 문제로 뭔가 다른 이유로 이 아이만 남겨두고 떠나서 이제 10살밖에 안 된 이 아이만 남아 상속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 돈을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일이 늑대들 같은 자들이 달려들어서 이 아이가 가진 돈을 뜯어내려고 혈안이 되겠죠. 그러니 이 아이는 상속자가 되기 위해 다른 보호자와 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죠? 어려서이기도 하지만 가장 문제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로서 자격은 충분하지만 어떤 효과적으로 그 재산을 지킬 만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돈을 지혜롭게 지키고 사용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 돈을 사용할 만한 인품이나 명철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만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격이 부족하겠죠. 이렇게 자격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이 자격을 부여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죠. 4절에 보면 때가 참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참에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만세전에 예정되었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때가 되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죠. 하나님은 동정녀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그 아들을 잉태되게 하셨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 아래 나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인성을 지니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한 율법을 극복하고 성취 완성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예속되어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의 질구를 친히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복음이 절실히 필요할 때 오셨습니다. 절실히 필요할 때, 모두가 억압당하고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5절 상반절에 말합니까? 속량, 아까 말씀드렸죠. 값을 주고 치르신 거예요. 핏값을 주고요. 속량하셨을 뿐만 또 어떻게 하셨어요? 자격 없는 그들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할 만한 어떠한 값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그들을 위해 십자가의 크나큰 고난을 치르셨고 그 운명을 받아들이셨던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은 이런 고통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의 그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 올라가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자격도 되지 않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아들이 되는 명분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도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결단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선택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길을 더 선호하고 계십니까? 넓은 길을 원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런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은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한 곳으로 가셨죠. 제자의 삶은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기에 우리는 성도로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 몸이 으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내 마음을 몇 번 쳐야 하니까요. 또한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명분을 얻게 하시는 크신 사랑에 감사하시는 자들이 돼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사건은 바로 나와 직결된 사건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들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에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 때가 이른 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때가 참,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때가 찬 후 그들은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 바로 우리 마음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와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아빠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 용어는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합니다. 아빠. 네, 집에 가면 참 많이 듣는 단어인데요. 저는 다시 시킵니다, 교육을. 아버지라고 해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아빠라는 단어를 때 가장 친근하다라고 느껴져요. 이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한, 하나님을 부를 때요.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빠, 아버지가 부를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에요.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보혜사라는 이 한자어를 풀어보면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이라는 뜻이 됩니다. 바로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성령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구원의 진리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함을 통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유대인들 못지않게 영적으로 미숙한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많은 진리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과의 친밀한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됨을 인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는 전에 깨닫지 못했던 진리에 대한 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이 시작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과의 만남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주도해 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귀에 기울여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응답하신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자격도 없던 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달라고 요청할 때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까?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종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성령을 통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밀하고 다정다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때가 이르기 전 종이나 다름없던 우리를 만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때를 통해 구원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고, 우리 마음에 보내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 깨달을 때 우리로 하여금 겸손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놓였던 자들이었어요.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 놓였던 자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흑암의 권세에 놓인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또 에베소서까지 잠깐 언급했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된 것입니까?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으로 하여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 구원에 관하여 우리 스스로가 자격 없음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자격이 없지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꾸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사수를 해야 되는데 자꾸 멀리하고 있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들의 명분을 얻고도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굉장한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찾아가는 게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안 찾아가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인정하시죠? 네. 우리는 나의 아버지라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는 계속 아버지에게 나아갈 거예요. 필요가 있다면. 만약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육신의 아버지도 거리감이 느껴질 겁니다. 그렇기에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자신에게 피하는 모든 자가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시편 3편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평안히 누워 잘 수 있게 하며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자꾸 불평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시편 4편 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 성전에 들어가 경외함으로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코로나19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힘써 지킴으로 복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너무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 특히 우리 동네에는 없는지, 교회를 통해 확진이 되지는 않았는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코로나19가 너무도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풍경,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풍경, 또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죠. 또 잘 다니던 직장에서 안타깝게도 퇴직하는 모습들, 또 학교에 등원하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방식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이외에도 더 많은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죠. 앞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겪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심지어 그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자격 없는 자들의 부르심의 자리이며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를 때로는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 전심으로 예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시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의 열정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한 성도, 제자로서의 삶을 정말 그 품위와 인격을 우리가 망가뜨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늘 삶에서 우선순위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힘써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 열방과 이 나라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춰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조속히 이 상황이 종료가 되어 각 열방과 이 나라 민족 교회들이 안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또 정말 온 세계 열방이 이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갈 것입니다. 이 모든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잘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수원 영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말씀 준비하실 때마다 학자의 지혜, 또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학자의 은을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넓고 정말 오묘한 그 말씀을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파송의 선교사님들, 또 우리 부교육자들, 또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